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예배 마치고 가족들하고 잠깐 밖에 나갔는데 봄 기운이 완연하더라고요. 참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산책도 나오고 봄 기운을 느끼려고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여전히 이렇게 음식점이나 카페나 또 가게들 보면 문을 닫은 데도 많고 요즘 들려드는 이게 소식을 들어보면 장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장사하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교회도 사정이 어려운 교회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뭐 헌금액이 줄고 또 월세 내고 하는 일들에 부담을 갖는 목사님들도 종종 뵙게 됩니다. 오늘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은 좀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이 위기가 빨리 지나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대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오늘은 또 무슨 깨달음이 있을까 지식을 얻을까가 아니고 순종하는 데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지만 그거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종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거든요.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대할 때 그저 들으려는 그 마음 없이 좀 재밌는 거 없을까? 지적인 유희로 끝나는 그런 시간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지금 이 나라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기업들, 또 교회들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사람이 없어 힘들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정말 필요한 것이 주님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전체가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위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속히 이 어려움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은혜를 고통받는 자 위에 곳곳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이 물질에 대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님 더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대면할 때 겸손함을 주시고 들을 귀 있는 자 되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로 34절 말씀. 제가 전체를 한번 읽어보고 간단하게 좀 강해를 하고요. 여러분 스스로 또 붙잡을 말씀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2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30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비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인데 어제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는 거는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게 아닙니다. 이거 찾아내는 사람은 구원받고 이거 못 찾아내면 지옥 간다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언어의 문법이 있잖아요. 나는 오늘 밥을 먹었다 이렇게 문법대로 말해야지 나는 밥 먹었 어제 그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수준에서 설명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언어를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비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3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림 언어, 이 땅의 일상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 볼 때 막 수수께끼 찾아내듯이 신비한 언어 찾아내듯이 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원하시는가라는 굉장히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전체를 보면서 다윗이 들었던 시므이의 저주 있잖아요. 저 먼 발치에서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내리거든요. 그때 다윗의 장수들이 저 시므이를 잡아 죽일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놔둬라. 저 저주가 혹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말을 들어서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순종의 역사가 있어요. 겸손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 겸손함과 순종으로 이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 2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혹시 못 알아들을까봐 이거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게 비밀이 아니다. 수수께끼 아니다. 이거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려고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게 말이 좀 복잡합니다만 이제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은 숨겨진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알려지는 데 목적이 있다.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주님 제 귀가 세상을 향하여 있고 너무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이 있고 사람들을 의존하고 하는데 오늘 이 새벽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성령님 들을 귀를 주세요. 이렇게 말씀 한 절에 마음을 담아 기도하면 그게 말씀을 보면서 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들을 귀 우리에게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면 더 받으리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기도해야 될 내용인데요. 우리가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의 인생을 바꾸고 싶은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은가? 그럼 만나는 사람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만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나서 하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여러분 내 인생이 정말 확 바뀌길 원하면 만나는 사람을 바꾸셔야 돼요. 하는 대화를 바꾸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듣는 내용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나물같이 맨날 유유상종 나랑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고 수다 떨고 잡담해서는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배울 수 있는 사람, 좀 더 유익한 이야기, 좀 더 영적인 이야기, 그 나누는 사람과 만남의 대상을 바꾸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듣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볼 때도요. 이 말씀을 어떤 무게로 받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여기 24절이 중요한데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헤아리다는 것은 특별히 이 시장에서 쓰는 단어거든요. 어떤 곡물이나 음식을 이 가격 매길 때 저울과 그릇을 공정하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사용할 때 그 정직한 것 아닙니까? 오늘 복음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답게 받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너가 해석하지 말고 너의 필터에 거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럼 그 믿는 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날 뿐만이 아니고 더 받으리니 더 놀라운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 25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자 위에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6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냥 씨를 심고 우리는 자라는 모습은 잘 못 봐요. 요즘 뭐 고속 카메라가 있어서 그거 다 일일이 찍어서 빨리 돌리면 그 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지만 이 당시 농부들이 어떻게 그 자라는 거 봅니까? 24시간 그 감시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보면 또 줄기가 자라 있고 아침에 보면 열매가 맺어 있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릴 뿐인데 그 자라나게 하시는 분, 그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씨로 비유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면 종말을 생각을 했어요. 막 우르릉 쾅쾅 천둥이 치고 악인이 심판받고 막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 흘리고 막 이런 드라마틱한 일을 생각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씨 뿌리는 것 같이 점진적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삶도 천국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not yet, 아직 완전히 임하진 않았지만 이미 왔다고요. 우리가 신천지와 같이 터널 비전 증후군, 그 끝에 종말만 바라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삶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오고 있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 점진적으로 오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의 삶에 굉장히 충실해야 돼요. 그리고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때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도해서 오시는 나라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기다림을 가지고 충실하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언어로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31절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유대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드라마틱하게 와야 되는데 무슨 겨자씨야. 이거 너무너무 작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작단 말이야? 그런데 뒤에 설명을 보자고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나무는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닙니다. 이게 사람 가슴 정도 오는 1m 정도 되는 나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라는 것은 결과물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겨자씨라는 작은 것과 나무가 비교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 같아요. 우린 겨자씨 무시합니다. 씨를 무시해요. 그냥 씨가 그거 내버려두면 아무 열매도 못 맺는 조그만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은 그 씨에 숨겨진 가치를 보는 것이죠. 그 씨가 심겨졌을 때 열매가 되는, 사과 씨가 작지만 심겨졌을 때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먹거리가 되듯이 그 풍성함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이 겨자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가치, 이 안에 숨겨진 의미, 열매, 그 풍성함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를 겨자씨 같다 여기시는 분이 계세요. 내 지금 하는 일들 보면 아직은 열매가 없고 좀 힘든 그런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저는 동일하다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다루실 거예요. 그 씨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 씨를 소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공중의 새들이 머무는 곳. 어제 30배, 60배, 100배에 대한 열매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는 늘 이 열매가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할 때가 많죠. 욕심 있는 신앙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겨진 씨는 결국 자라서 그 사과가 되면 그 사과를 씨가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누군가가 먹는 거잖아요. 이건 사랑의 확장이고 영향력의 확장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 볼 때 내가 열매 맺어서 내가 훌륭한 사람 돼야지 이것도 중요한데요. 훌륭한 사람 돼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만 머무는 은혜로 남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늘이 되어지는 그런
요셉의 축복이 있길 바래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냥 나에게 머물러 있는 삶을 넘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고 그 은혜가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나누어지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읽으면서 좀 기도해야겠다 하는 구절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주님, 들을 귀를 주세요. 주님, 겨자씨와 같은 내 인생이라고 제가 자꾸 느껴질 때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주님 앞에 좀 깨달음을 구하며 또 은혜를 구하며 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0분 정도 말씀을 스스로 읽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깨달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남은 시간 더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고 또 말씀 붙잡고 자기를 돌아볼 분 돌아보시고 또 일상을 떠나실 분들은 또 어서 준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거 하면서 페이스북으로 느끼는 게 오늘 깨달은 거 한 줄이라도 밑에 적어보세요. 댓글처럼 적으셔서 기도문도 좋고요. 오늘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도 좋고요.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신비한 것, 비밀을 깨닫고 발견하고 지적인 유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점진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겨자씨도 소중히 여기시며 아끼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 오늘 하루의 삶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호흡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